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야 2장, 구약 성경 열왕기야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아노니 또한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덴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따라가는데 길갈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길갈에서 그냥 스카우트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단계를 거쳤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는 신앙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에서 뱃속에 나오자마자 응앙 하면서 펑튀기로 펑 커가지고 장년이 되는 것 아닙니다. 유아기를 거치고 유연부, 소년부, 청년부를 거쳐서 장년이 되는 거죠. 또 유치원에서 공부 잘한다고 당장에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초보 단계,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장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밭에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도 하루아침에 그냥 심었다고 그 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거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맨날 제자리 걸으면 안 돼요. 신앙이 달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이 맨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 병든 거지요. 까제처럼 뒷걸음을 치고 있으면 신앙이 그건 병든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다른 집에는 아이들이 잘 크는데 자기 집에 아이들 안 크면 답답합니다. 빨리 좀 컸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앙이 성장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그 4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이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유괴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이 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죠. 넘어간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초보일 때는 이단에게도 꼬이고 사탄한테도 쏟지만은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가? 첫째는 길갈의 단계를 거쳐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따라합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 들어갔다는 말은 기록이 안 됐어요. 길갈에서 나간 것부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자,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친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했는데 요사이 같이 포경수술 같은 거는 메스가 좋아가지고 또 모험 주사 해놓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쉽지요. 이때는 차돌 칼 가지고 지금 할례를 행하니 그 수많은 남자들 이 할례를 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 필요하지 않는 포피를 갖다 잘라내는 것이 이게 할례인데 하나님의 서민,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할례를 행했어요.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길갈이라는 뜻이 수치, 제약을 굴러가게 하다.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부정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저해되는 거, 부끄러운 거, 무거운 짐들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첫걸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되어지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는 죄를 굴러버리고 수치스러운 것을 굴러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한 짐 지고 경주할 수 없어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한 짐 지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복 입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가볍게 해가지고 달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달려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앙에 저해되는 것,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오고 사죄의 기쁨이 오고 천국의 기쁨이 오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이 없느냐? 영적으로는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죄를 굴러버리고 부끄러운 것을 굴러버리고 무거운 짐을 굴러버리고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베델로 향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갈 때에 천리역정을 보면 장망성을 떠날 때 한 짐 지고 갑니다. 가다가 십자가 밑에 오니까 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더니만 댕굴댕굴 굴러가는데 쫙 멀리 사라져 버려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는 이제 기쁘고 즐겁게 가볍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이 천리역정에 나오지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장망성, 이 장차 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교회를 오는데 첫 단계가 소명, 하나님이 택한 것을 교회로 부르신다니까요. 불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어느 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는데 거듭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중생 거듭나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초보가 먼저 하란, 우상의 도시 하란을 떠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첫 단계예요. 그래야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해요. 우리가 천국길을 시작했을 때에 무거운 제약의 짐, 부끄러운 수치, 제약을 온전히 잘라버리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는 술도 하면서 나올 수 있고 담배 하면서 나올 수 있는데 술, 담배 다 끊고 누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내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죄를 회개할 때에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상을 철저하게 버려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 섬기면 이 신앙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일날 자꾸 골프 치러 가고 골프 그것도 하나 주일날은 좀 절제하고 다른 날 하면 되는데 골프에 미치고 골프에 빠지면은 신앙생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저해되는 것, 제약이 되는 무거운 짐들을 굴러버리는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야 잘라버려야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 성장의 단계는 베델의 단계를 통과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갖다가 베델로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교회로 부르세요. 이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다 거듭나고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외갓집으로 가다가 허허벌판 루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늘에 사장다리가 주르륵 내려지더니만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마.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 갖고 간 돈 될 것만 한 거 재산의 일이야. 그 한 병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잖아요. 먼저 베델에서 야곱은요 천국 환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천사가 우리랑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것.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곳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고쳤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 서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12명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장소.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갈 때는 자기 홀몸인데 돌아올 때는 마누라가 4명이고 자식이 12명이니, 그리고 우양이 많으니까 소 먹이고 양 먹이는 장소를, 더 좋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물 좋고 초장 좋은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하면 학교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택하다 보면 교회하고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세겜에서 우리를 짓고 거기에서 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지요. 나중에 디나가 바깥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축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준다 그랬으면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 할례 행해가지고 마음대로 못 설칠 때에 칼로 찔러서 남자들 다 죽였어요. 피비린내가 나는 피비린내 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이 지역에서 악취를 풍겼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35장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34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벌써 거기 와서 몇 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 약속한 거, 그 기억나야 되고 그리 가야 되죠. 얻어 터지고 맞고 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베델로 발로 올라갔다면 디나가 폭행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사건이, 살인 사건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다가 얻어 터질 때 많죠.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지상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콩나물 시루 한번 보십시다. 콩나물에 저 물을 주면은요, 물이 다 밑으로 새버려요. 그런데 저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받고 믿음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 생활을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은 다운되고 신앙은 병들고 신앙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델을 통과하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베델을 통과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교회하고 멀어져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병든 사람도 많고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멀어지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다운되고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베델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세뇌 성도들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면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병들어서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교회 사랑함도 없고 사람 사랑함도 없고 병들어 있는데 못 깨달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 번째로 여리고 단계를 통과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 4절 또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리고로 보내셨어요. 여리고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한기롭다. 요수아 2장에 보면 요수아가 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보내가지고 정탐했는데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죄를 지어가지고 넘어지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봐요. 지역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인정받지요, 존경받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으면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달라.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이 향기로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취를 자꾸 풍기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악취를 풍기고 마귀 말 들으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달려갈 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정말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안 지으려고 매를 맞더라도 옥에 갇혀도 피를 흘려도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 물건에 손댔을 때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 악월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 개죽음을 죽었고 재산이 불타가지고 악월골짜기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는 36명의 젊은 군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죽음당하잖아.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악취가 36명을 전사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음으로 인도했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원받는 믿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믿지 않는 자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믿는 사람에게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요셉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눈명대 벗고 감방에 갔을 때나 국무총리 됐을 때에 거기에 따라오는 대백사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팔려가는데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는데 누명대 벗고 감방에 들어갔는데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형통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국무총리 되는 길이었어요. 국무총리 되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사니까 악취를 풍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바로 임금에게도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감방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뇌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요. 밖에 나가서 가족들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세요. 인정을 받고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 348장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행자여, 마귀들과 싸워서 죄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마귀란 놈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합니다. 하와야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마귀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마귀다. 어떻게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되느냐? 마귀 말을 잘라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막 벌벌벌 떨잖아요. 에덴에서는 쫓겨나잖아요. 눈물과 땀과 죽음과 질병이, 노쇠 현상이 왜 왔느냐? 선악과 먹고 범죄한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야 말았잖아요. 우리 세뇌 성도들 한 주간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깁시다.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성의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고 믿음이 성숙하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그냥 엘리야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전에 길가를 지나게 만들고 베델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를 통과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지금 요단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요단이라는 뜻은 내려간다. 신앙은 겸손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순종할 수 있지 교만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벗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이 들어설 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요단강은 벗개를 맨 제사장이 들어섰는데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각오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자꾸 발버둥 치니까 문제가 생기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옛 사람이 죽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자기 생각에는 가면 엘리사가 머리에 손을 얹든지 한척에다가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콧대도 안 내밀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모욕 7번 하라고. 그래도 대아랍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해.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나? 그래서 돌아가는데 따라왔던 부하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장군님, 한번 해봅시다. 아니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스병 문두병이 나으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욕하라 해도 모욕해야 나았을 것 때문에 하야 될 텐데 요단강에서 모욕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이게도 교만하니까 무슨 거예요. 그런데 부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장군이지만은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말꼬비를 돌려가지고 성경이 뭐라 했냐?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서 옷을 벗으니까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몸이 막 썩는 것이 다 보이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도 안 돼요. 그런데 7번까지 완전히 순종하고 나왔을 때에 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려가야 되는 거지. 자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올라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겸손해야 올라가고 은혜 받지, 교만하면 절대로 신앙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디 가서 받느냐? 주로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모습 한번 보십시다. 세례받을 때 완전히 물에 잠가버립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그 의미가 이 물세례였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온전히 버릴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더라.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나사로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 옛사람이 죽어지면, 내가 새사람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희생할 때에, 내가 양보할 때에, 내가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수 선생, 처녀의 몸으로 신사에 절하지 않다가
감옥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분이 쓴 책이 뭡니까? 죽으면 살리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희수 선생 얼굴을 여러분 못 보셨을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에 나오는 안희수 선생이 저분인데, 저분은 8.15 해방을 맞이해서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고, 책을 죽으면 죽으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살리라 책을 몇 권이나 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 줬던 사람이 안희수 선생인데,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 지키면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니까 겁날 것이 없어. 감옥에서도 그 죄를 짓고 들어온 여자 그 간수 제수를 갖다가 추우니까 그 발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잠을 재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안희수 선생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면요, 세상에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히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좀 죽여야 되는데, 교만을 죽여야 되는데 교만이 살아 움직이고 자존심이 살아 꿈틀거리니까 남을 섬길 수도 없고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엘리사가 외투를 벗더니만은 강을 치니까 강이 착 깔아져서 같이 건넜어요. 해리바람이 오더니만은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는데 번긋하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둘이 같이 걷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때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옷을 갖다 던져주는데 그 옷을 가지고 오면서 엘리사가 치니까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죠. 영감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열왕기하를 보면은 엘리사가 능력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행한 갑절의 능력을 행합니다. 갑절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같이 끝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았던 이 엘리사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시대의 교회에서 기약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오늘은 신앙의 성장 단계를 삼고 있는데 길가를 지나야 됩니다. 지약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베델의 단계, 교회 생활 잘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단계, 죄와 싸우고 자신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겸손히 내 자신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